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유명한 대목입니다. 탕자의 비유이죠. 관련 대목 전부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부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목을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받은 분깃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구하지 못해 줄일 때에 비로소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그때 가서야 비로소 생각을 합니다. 읽어드린 대목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안 당해보고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죠? 인간이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해보기 전에, 경험해보기 전에 그것을 알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겪지 않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니구나라고 결론 내리고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 처절하게 박살나고 깨지고 망가져야 그제서야 이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처절하고 처참하게 경험해서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 들을 귀가 있어 바른 충고나 조언이 귀에 들려 행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정말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재정의 복을 받는 것보다 어쩜 더 높은 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있거나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그런 줄 압니다만 있었다가 없어지거나 없었다가 있을 때 스스로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귀한지 어째서 귀한지 왜 귀한지를 스스로 깨닫기에 비로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갖추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임재와 부재를 시기적절하게 허락하시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랜 기간의 부재 가운데 임재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어째서 왜 귀한지를 제대로 알고 더 추구하고 갈망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임재가 머물 수 있게 하는 실력도 더 배양이 될 겁니다. 처음부터 임재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귀한 줄 모릅니다. 당연한 줄 모릅니다. 그게 당연할 수 있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되어져야 했고 수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있었다가 빼앗기거나 박탈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요, 이게 빵에서 100만 원을 버는 것과 이게 1000만 원으로 갔다가 900만 원이 빠져가지고 100만 원이 됐습니다. A와 B예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날아간 100만 원은요, 이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돈이에요. 돈을 벌어도 이 B의 형식으로 계속 벌면은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이상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나 어떤 그런 투자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냥 불나방에 나비들이 빨려 들어갔듯이 이상행동이나 결정을 하는 이유들. 저는 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수입이 쌓이게 될 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말씀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아멘. 자, 보통 이 루시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루시퍼, 귀신들의 대장이죠. 루시퍼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이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두로 왕이라 칭하지만 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코앞에서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찬양하던 루시퍼.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루시퍼도 하나님의 부재를 처음부터 경험한 것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떠난 피조세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 영물도, 이 루시퍼라는 이 영적인 존재도 이걸 경험해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모든 피조세계가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봤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만을 맛봤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취해 하나님을 찬양한 미리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재와 영광에 취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신이 천국에서 자신보다 큰 자이고 그리 되기 위한 과정과 대가를 철저히 치룬 모세를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대적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취해서 보이는 반응과 눈물과 헌신과 찬양이 자신의 진짜 믿음일 것이라 착각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을 내 모습이 어떨지는 루시퍼도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다면 루시퍼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과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가정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왕권을 물려받을 때부터 다 갖춰지고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전쟁과 궁핍을 철저히 경험을 했죠. 솔로몬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부재는 건너뛴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놀라운 총명을 타고났어도 직접 몸소 체험하며 부재 가운데 어떤 것이 귀한 줄 아는 경험이 없다 보니 결국은 우상들을 끌어오고 나라를 두동강내는 근본 이유를 제공하고 맙니다. 확실히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쌓아 올린 사람들이 쌓아 올린 지점에서 더 크게 확장시키는 데 성공할지의 여부는 모르겠으나 쌓아 올리기까지 쌓여진 종합적인 실력으로 인해 방어를 잘하고 잘 지켜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반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무엇을 그냥 마냥 물려받았을 때 그게 정말 마냥 복일까 싶은 거죠. 확장은 고사하고 지키는 것도 버겁습니다. 아니, 못 지킵니다. 왜 복권이 당첨돼 큰돈이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거의 다 예외 없이 돈을 불리는 것은 고사하고 지키는 것조차도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질까를 생각해보면 그 액수만큼 갖춰진 기반이 없기 때문이죠. 기반. 기반 없이 형성된 돈은 가볍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머물러 있게 만들질 못하죠. 그래서 금방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히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임재 때 어찌 처신했을지 모르고 지금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했다면 사실 다윗이 다 형성해 놓은 것을 물려받기에 굳이 밑바닥부터 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밑바닥부터 쌓아 올라가는 것에 해당하는 어떠한 훈련들과 과정들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지금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솔직히 톡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단처럼 영물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히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재기간에 다루어지는 여러 요소들과 훈련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 근래 실시간 방송에서 인간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머물게 하는 것. 자, 보세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받든 응답이 되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담잖아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복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이상한 대로 흘러나가거나 새나가지 않게. 그 다음에 축복을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을 필요한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1, 2, 3번이 제각기 다른 능력이라고 말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을 받기만 하면 축복을 머물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저절로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리 해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무언가 받고 나서 무언가 받고 나가지고 그러한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대로 못하는, 무언가를 받고 나서 못한 사람들이 사실 부지기수이죠. 하나님의 부재 기간이 너무 긴가요? 드러내시고 들춰내셔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루어져야 구멍을 메꾸고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부여받은 것을 지키고 가두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결심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결단과 비장한 행동으로 그리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속지 마십시오. 축구 경기에 패하고 와서 비장하게 머리를 삭발하고 결의에 찬 인터뷰를 해도 없는 실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역량이 갖추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재기간이 필요합니다. 없었다가 있어야 귀한 줄 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있으면 당연한 줄 압니다. 귀한 줄을 모릅니다. 부재가 있기에 임재가 귀합니다. 부디 축복을 받고 구하기 이전에 축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의 형성에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보질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어서 저러한 일이 된 것, 저러한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어떠한 부재, 결핍을 없이 전쟁을 모르고 다 형성된 것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었어도 결국은 나라를 두 동강을 내는 근본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들도 그러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의 속과 내면과 캐릭터가 형성이 되고 만져지고 다루어지고 들춰내지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구절처럼 괜시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산을 탕진을 해서 비로소 주업 열매를 먹는 처지에 떨어져서 스스로 돌이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부재의 기간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돌이키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심을 해서 버릴 것 버리고 싸울 것 싸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캐릭터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지키고 가두어 두고 머무르게 만들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지금부터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을 따르는 유무형의 열매들이 가득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